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85장에 있습니다. 신약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전서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에 있네요. 379페이지. 네.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뒤에 강의는 좀 나눠주시고요.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리차드 가조스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선포를 했어요. 40일 동안 예배당 이용 출입 금지. 이걸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요. 뭐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다른 성도들을 만나지도 말고 기독교 방송도 듣지 말고 기독교 서적도 보지 말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그냥 불신자로 만들 계획이었는가? 그런데 대신 뭐 하라고 했냐면요.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잘 들으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매주 지역을 정해서 모든 문 앞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다 붙이라고 했어요. 그 스티커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일인가? 사실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 어려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40일이 지나고요. 이 교회가 샌프란시스코 내에 있는 26만 1,900호나 되는 모든 집의 대문에 이 스티커를 다 붙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엄청난 결과가 맺어졌는데요. 8,600명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10,000권의 성경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포되었답니다. 그리고 4,100명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150명이 40일 후에 15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말 전도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체험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인들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 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덕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도 아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늙고 병들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자녀들을, 불신 자녀들,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먼저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우리 이웃을, 나와 친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교회와 복음전도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예수님의 대신 대행자로서 누구를 지명하셨냐면 성도,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아니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큰 일도 한대요.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대요. 믿으셔야 돼요. 그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뭐다?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죠? 사역이에요. 내가 은혜를 나 혼자 받고 이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전도의 본부는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의 다른 일들, 교회 안에서의 다른 일들, 뭐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막 교회에 찬양대로 섬기고 이런 일들은 모든 일들을 이 사명, 전도를 하기 위한 보조적인 그런 사역에 불과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뒤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여러분 교회가 빈민구제도 해야 되죠. 그리고 문맹퇴치도 해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정의 구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냥 좋은 봉사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힘써 돕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뭐 반찬 봉사하고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그거는 뭐 사회 봉사단체나 적십자나 뭐 이런 거나 상관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은 교회의 필수입니다. 그죠? 필수적인, 성도의 필수적인 일이지 선택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친구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내리는 역할, 그 친구들의 역할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복원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께 기도하고 부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뭡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들을 누구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 이름 앞으로 자꾸 데리고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 열정적, 협력적인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지못해서 전도했나요? 베드로가 여기 전도지 있으니까 빨리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오. 막 등 떠밀어서, 가기 싫은 사람들 막 등 떠밀어서 전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나가서 이웃들에게 자발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오전에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뭐한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가서 말하십시오. 이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선포해야 그 복음의 전파가 힘을 얻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누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가 시켰나요?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대요. 고난받는 걸 아주 기뻐했대요. 여러분들 자존심 버리십시오. 전도할 때는 자존심 버리십시오. 창피함 버리십시오. 주저함 버리십시오. 좀 비굴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누구 이름이 저 사람에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욕과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누가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땅 끝의 영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 마음으로 협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세운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들이 힘써서 돕고 힘을 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전도를 위해서 협력을 했죠. 그죠? 자, 로마서 말씀도 그거예요. 로마서 15장.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 갈 겁니다. 로마교회 갈 텐데 거기에서 그냥 로마교회 가서 로마교회를 잘 세우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스페인까지 가기를 그 당시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뭔 얘기하냐면 로마서 15장 그 본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스페인까지 갈 때 너희들이 선교비를 좀 나에게 후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도움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땅끝의 영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협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죠? 세 번째, 교회의 전도와 기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뭘로 도우래요? 기도로 도우래요. 기도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황원사님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시죠? 태신자들 놓고 기도하시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요. 예. 기도 없는 전도는 포병의 지원 사격 없는 보병의 돌격과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보병들이 이 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앞으로 적진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총만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서 뭐가 받쳐줘야 돼요? 포가 쏴줘야죠. 그래야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총 들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포병의 지원.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합심 기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가장 큰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전도로는 결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불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부모님 믿었으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나온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가 덕가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어릴 때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를 동일시했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행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전도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강청하는 기도와 지경의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이 뭐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자 친구를 둔 가난한 사람처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다 읽진 않고요. 뒤에 보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짧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거죠. 함께 합심해서 강청하는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요일날 함께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강청하는 성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자, 마지막 이사야 54장 2절 3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마골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가마골이 얼마나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죠? 영혼을 향해 우리 성도가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